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갖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주님이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라는 어렵고 긴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온 땅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나는 살이 안 찔 거라는 소리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괜히 찔리니까,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하게 되는 자기 합리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고는 앞선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맛있으면 0칼로리 같은 자기 합리화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만나게 되는 그 유혹의 함정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박해라는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인내를 가르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연단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야고보에 따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앞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뒷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선 1절부터 11절에 봤던 그 말씀과는 다른 말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죠.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앞에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하게 성숙하게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
이삭을 바치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야고보 사도는 왜 갑자기 이런 앞과 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앞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우리 성경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또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에서 우리 성경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이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시험이란 뜻으로 우리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페이라스모스를 테스트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서 우리 성경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앞선 페이라스모스가 아니라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 하나님이 백성들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인 유혹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페이라조를 temptati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사랑의 시험이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이끌게 가는 그 유혹의 시험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에 빠진 후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합리화 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혹이라는 시험을 당하고 또 유혹에 빠지는 것은 왜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이 14절의 말씀처럼 유혹을 당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오직 철저하게 나 때문에 내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낚시를 가게 되면 이 낚시꾼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집니다. 이 미끼는 물고기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이죠. 물고기들이 그 낚싯바늘을 삼키도록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던져진 미끼, 그 물고기들 아무리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바보가 아니기에 뭔가 이상하니까 와서 그 미끼를 툭툭 건드립니다. 낚시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 입질이 이것이죠. 무엇인가 분명히 이상한 그 상황에서 뭔가 이상하니까 툭툭 건드리기는 하는데 그 맛있어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그 미끼의 유혹을 물고기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미끼를 냅다 삼킵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낚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사단이 던진 미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바보가 아니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바로 물지는 않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편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삼키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이상한 것은 알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 미끼를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발로 제 발로 사망에 이르는 길로 스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 사망의 길로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 당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방법이란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므로써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나와 있듯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18절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딴 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유혹들에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죄는 우리가 그 유혹 속으로 들어가도록 수도 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가라고, 죄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의 속삭임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그 유혹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